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 사건과 또 그 이후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 성의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가 되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군사만 올라가면 능히 전쟁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3,000명을 보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졌다가 그만 이 전쟁에 패하여서 36명이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죄는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죄였지만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또 그 심판을 이 모든 백성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 가운데 얼마간을 취해서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먼저 오늘 이 사건은 아간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잘못을 능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은 이제 이 아이성을 정탐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성을 정탐한 결과 3,000명이 올라가면 능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한 그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은 능히 이기리라 생각했었던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여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6명이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전쟁에서 36명이 3,000명 올라가서 36명이 전쟁에서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최소의 숫자, 최소의 희생당한 어떤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이성 사람이 36명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그곳에서 덧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문 앞에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쫓아가는, 물론 그 쫓아가는 과정에서 한 명도 피해를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또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패한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패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생각에도 아이성 전쟁의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인데 어찌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게 있는가?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은 나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다. 어떤 무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꼬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이미 진노하고 계셨고 아간 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작은 하나의 실수가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응답하기를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 재물을 탐하였기에 너희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2절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님은 어떻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한몸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은 하나의 몸처럼 한 몸의 공동체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작은 실수와 죄,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어떤 은혜와 한 사람에게만 어떤 책망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의 몸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한 부분의 죄가 용납되어지고 그것만 심판한다면 성도님은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아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모든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였었어요. 근데 그 제물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예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은 그것에 전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며 받으신 그러한 제물인데 그 제물을 탐하는 것은 곧 이 백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바쳐진 그런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늘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가 그 온전한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예물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그 공동체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서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한마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에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 아간뿐만 아니라 그 백성 전체를 향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진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12절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가 그 온전한 그 예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를 받지 아니하겠다. 성도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물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한 몸 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직 하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예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되어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